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찾으시고 또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준비했던 초도 다 밝혔고 지금 화면에도 한 칸씩 채워 나갔는데 4개의 초가 다 켜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성탄절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대림절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긴 하지만 그때마다 이 리듬을 잘 타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뭐가 있죠?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브라함에서 다윗 때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빌론의 유대 민족이 끌려가기 전까지 14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후에 14대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이걸 통해서 전달하고 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데요. 명확한데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귀한 혈통으로 혈통을 이어받은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 같은 왕을 늘 메시아로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예수님의 혈통까지 이렇게 그 혈통이 이어져 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건데,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근데 그냥 잉태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엄밀히 말하면. 물론 그 유대인들은 약혼하고 결혼이랑 큰 차이가 없긴 해요. 그래서 결혼한 상태랑도 약혼이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아직 그 같이 우리 말로 하면 신혼 살림을 차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하죠. 아기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이
심경이 어땠을까요? 복잡하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복잡했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이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를 가졌다고? 난리가 났겠죠. 네. 요새도 뭐 저기 TV 채널 틀면은 별의별 가십거들이 많이 쏟아 나오는데,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음이 진짜 아팠을 텐데 아기 가진 사실은 알았고, 그래서 조용히 그냥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파혼 안 하는 거에 반대말은 드러내놓고 이제 이걸 문제 제기하기 시작하면은 심각한 상황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잘못하면 이제 죽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해서라고는 기록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요셉이 진짜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면 거의 뭐 혼의 자식 같은 자식을 얻게 됐는데, 이 요셉으로서는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근데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막 드러내놓고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일을 키우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조용히 가만히 일을 정리하려고 그랬고, 차마 이제 결혼까지는 갈 수는 없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하겠죠. 이런저런 고민하고 있을 때 늦지 않게 다행히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러면서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다른 사람의 남자의 씨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성령으로 가지게 되었다,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요새 같으면 친자 확인해보자라고 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어쨌든 이 요셉이 그 이후에 천사의 말을 잘 듣고 순종했다는 걸 여러분 다 우리 성경 본문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천사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위대한 예언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더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 요새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대 사람들한테 예수란 이름이 특별한 이름 아니에요. 이때까지 이런 이름이 없었다 갑자기 예수란 이름이 이제 뭐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란 이름 많아요. 예수란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호수아에서 왔어요. 여호수아의 히브리식 그 말을 헬라식으로 그리스 말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걷어낼 거 걷어내고 해서 예수가 된 겁니다. 비슷한 이름이 또 뭐가 있어요? 호세아 있죠. 호세아. 다 이런 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 연관성 있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셉에게 천사가 뭘 약속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제 예언인 거죠. 이런 게 진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갖고 그렇더라도 이 아이가 커서 이 민족을 구원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 이 정도의 마음 갖는 부모는 사실 흔치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거고, 뭐 좋은 직장 얻었으면 이 정도 바라는 거지, 이 민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 이런 마음 개인적으로 정말 갖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요새 말로 갑툭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얘기가 아니고 원래부터 예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면 동정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죠.
임마누엘을 번역을 하면 뜻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인데, 임마누엘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개인 이름에 가까운 게 아니라 뭐에 가깝냐면 직함에 가까워요. 직함.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임마누엘들이 여럿 있었어요. 임마누엘들이 여럿 있었고, 예수도 임마누엘인데, 예수님도 임마누엘인데, 예수라는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이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동정녀가 잉태해서 낳을 아이가 임마누엘이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부부관계, 정상적인 일반적인 부부관계에서 난 사람들은 다 탈락입니다. 아무나 끼어들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어떻게 제가 낳았나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이러면 끝이에요. 이제 이러면 임마누엘은 글렀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얼마나 그 특별한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 주도권을 가진 일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거고, 제가 가볍게 얘기했지만, 두 번째로는 이 임마누엘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여러 역사 속에 여러 차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직함에 가까운데, 마태는 지금 우리한테 뭘 증언하고 싶은 거냐면 이 예수가 그 예언된 임마누엘이고,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고, 그걸 더 압축해서 오늘 결론이 뭐냐 그러면, 마태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족보가 특이하지만, 독특하고 권위가 있는 족보지만, 이 족보가 끊기고 지금 성령에서 출발한 새로운 족보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귀한 혈통에 나셨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하나님께서 넘볼 수 없는 어떤 더 독특하고 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출발을 여신 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마태가 지금 그걸 증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동정녀에게 난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런 아주 진짜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이런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고 메시아라는 사람을 기다렸어요. 신적인 권능이 있는, 임마누엘이란 말이 직함이라고 했는데, 이 직함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신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인물입니다. 인물. 하나님이 다시 오신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냐냐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고 그걸 자꾸 이렇게 기다려 왔는데, 이게 이제 요셉에 대해서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해서 가진 아기 예수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요셉 이거 이후에 뭐 기록된 말씀이 거의 없어요.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없고 드물고, 마리아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기억을 많이 하잖아요. 꼭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더라도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뭐 마리아는 엄청나게 사랑하는 인물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아주 독특한 지위와 아주 존경을 받고 있는데, 반면에 요셉은 어때요? 이 아버지들이 이렇습니다. 네.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더군다나 자기가 가진 아들도 아니어가지고 참 이게 좀 애매한 입장이에요. 네. 돌아가실 때 마리아한테는 물론 뭐 그때 안 계셔서 그랬겠지만, 우리 너의 제자들한테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잘 돌봐드려라 하는데, 요셉은 기록도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렇게. 근데 다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갑자기 슬퍼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들은 뭐 갈수록
소멸하는 어떤 존재같이 이렇게. 근데 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냥 낳은 일반적으로 낳은 아들이었으면 요셉의 이름이 아주 귀하게 여겨졌을 텐데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한 수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 좀 축소가 되고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해요. 예수님의 실제 그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사력 있게 행동했던 이 모습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그림책 중에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니라는 책이 있어요. 프랑스와 플라스라고 하는 프랑스 이제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거인족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믿게 돼서 거인의 반려치를 찾아가다가 우여곡절 끝에 거인들을 만나요. 거인족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참 신비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너무 좋은 관계를 갖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이제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거인에 대한 책을 써요. 거인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활동하고 어떤 신비스러운 게 있고 그걸 알리고 책을 통해서 세상을 소개를 해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보자라고 하는 이런 팀이 꾸려지고 원정단 이런 게 꾸려져서 이제 출발했는데 이 사람 같이 가지 않았는데 퍼레이드가 들어오는 날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입국해가지고 나라에 돌아오는 날 그 원정단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까무러칩니다. 왜 그러냐면 거인을 다 죽여가지고 거인을 수레에 끌고 거인 목을 잘라서 수레에 들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지리학자인데 자기는 진짜 어리석은 지리학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거인이 실제 말은 하진 않지만 자기한테 하는 말을 듣거든요. 그 말이 이 책의 제목입니다.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니? 그냥 너만 알고 있지. 그렇게 세상에 다 알려가지고 너도 슬프고 결론이 이렇게 되지 않니? 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말이 담겼을 텐데 이 책은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확장을 하면 자연 보호하는 거, 환경을 보존하는 거, 개발을 막 무작위로 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생태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거나 그렇게 빛이 다 가리도록 그렇게 두겠느냐. 등경 위에 두지. 그리고 산 위에 마을이 감출 수가 없다. 감출 수가 없다. 감춘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정말 진실하고 참된 것들은 드러나야 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 침묵하지 않고 전파하고 전달하고 세상에 알리고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이런 드러내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감추는 일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가슴에 묻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흠도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 드러내지 않고 말을 참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파혼해서 정리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라는 아들을 잘 진짜 길러서 낳을 때까지 자기 아내랑 잠자리 하지 않으면서 그걸 사력 있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낳아서 진짜 아버지로서 잘 길러내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침묵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틀면 모든 게 다 말거리예요. 기사를 인터넷 같은 거 기사를 읽으려고 그러면 다 자극적이에요. 클릭하게끔 만들기까지 다 자극적이고 사람을 끌어들이고 낚시하는 거.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콘텐츠가 되고 아주 사적이고 내밀한 것들도 다 돈벌이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중한 마음,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침묵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침묵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중단된 형태가 침묵이 아니라 침묵 자체로 고유한 말하기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이건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공감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침묵도 하나의 말하기입니다. 침묵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정말 기다린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이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림에 대한 그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이 기다림 속에는 세상에 알리고 드러내야 될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에 묻고 지켜내고 상할까봐, 혹시라도 이런저런 일이 있을까봐 조심하는 이런 마음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실 이 아름다운 이 귀한 일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